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다윗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수요 예배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생각이 나고 수요 예배 말씀을 또 준비해서 이 방향으로 잡으면 또 주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는 다윗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실족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의 벗 요나단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훈련을 감당했던 이 다윗 본인과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다윗보다 성품이 좋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면에서도 허물이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가서 사무엘서를 정독으로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신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이 요나단이 아름답게 이 세상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왕권을 이어갈 그러한 왕자였어요. 여러분,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왕자는 단 하나이죠. 그만큼 사울에게는 중요했던 그러한 아들이 왕자가 누구인가?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어떻게 같은 혈육의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우정, 의리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그 생명같이 사랑했을까? 오늘 그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원천적인 요나단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그 전쟁 가운데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에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죄의 결과로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이 극심해지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잠시 동안만의 회개였어요. 이 짧은 회개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불순종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죠. 이 반복적인 죄악과 회개를 반복하다 결국 하나님 대신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들을 이끌어줄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인간적인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더욱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이런 대먹지 못한 요구, 이 요구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결국 그 시절 잠시 겸손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정국가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이제 뽑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불순종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였어요. 주변의 그 나라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그 왕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그 어떤 군사력도 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어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왕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왕으로 뽑혔을 뿐이지 여러분 현실은 크게 변한 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해방을 이루어낸 그 나라들의 여러분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새롭게 세워지고 정비되고 안정되고 힘이 있게 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초라하고 힘이 없던 시기에 블레셋이 또 침공해요. 왜 침공할까요? 노략질하러 침공하는 거예요. 빼앗으러.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무기와 병거까지 갖춘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침공하는 거예요. 왜? 추수할 시기가 되고 또 그때에 맞춰서 그들이 노략을 해가고 여인들과 자신의 종으로 부릴 그 장정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무기와 병거까지 갖춘 우세한 군사력으로 믹마스라는 전술적인 요충지를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술적인 요충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군사력이 꽤 괜찮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어디를 계속 포격해요? 전략적인 요충지, 이런 크림반도에서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계속 점령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믹마스라는 전술적인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무엇을 하는가? 노략군들을 이리저리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여기저기 마음껏 약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땠는가? 칼과 창 같은 무기,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을까요? 괜이나 농기구들 있죠? 도끼나 이런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날이 무뎌질 때는 블레셋 지경으로 그 날을
갈러 가야 했어요.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국토를 유린하면서 철봉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일찌감치. 그런데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겨우 두 사람밖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만큼 여러분 힘이 약한데 블레셋 군대에 대항할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얼마였는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산으로 다 도망을 가고 굴로 숨고 오합지졸에 이스라엘의 군사 600명만 어디에 진을 찾는가? 기부와 변경. 여러분 마글론에 있는 한 나무,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멀찍이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대치 상황 가운데 국토는 계속해서 노래꾼들을 보내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기부와 변경, 저 미글론이라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만 떨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는 그들을 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대치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자기 병기를 맡은 소년 한 명과 함께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요새로 담대히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단이 왕자라고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제일 이스라엘에서 제일 막강한 무기 칼 한 자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 한 자루, 사울 왕 한 자루.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들고 다니게 이제 호위병사를 이제 둔 거죠. 병기 맡은 자. 이 두 사람이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요새를 담대히 건너가요. 요나단이 건너가 치려고 했던 그 요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한쪽으로 올라가서 치려고 하면 한쪽은 미끄러운 지형의 험한 바위인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보세요. 클라이밍 할 때 그 바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아주 바위가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그 험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접근하기 힘든 천혜의 지형에 이 블레셋 군사의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블레셋 요새에 요나단은 자기의 병거를 맡은 소년 한 명만 데리고 그곳을 어떻게 갔는가? 손과 발을 이용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손과 발을 사용해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요? 물매와 돌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다윗과 많이 닮았죠. 이 무모함이.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올라가서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다윗보다도 더 먼저 요나단이 이런 믿기 힘든 일을 무모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의 요새를 치려고 험한 바위 지형을 기어서 올라갔을 때에 다윗과 요나단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봐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다윗은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양을 치고 있었고 형들만 전쟁에 참여한 상황이었고 서로 모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슷한 일을 벌였는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그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단순하게 요나단 하면 다윗과 함께 우정의 사람, 친구 이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정독으로 다시 얼마 전에 저희 대학원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사무엘 생활을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정독으로 읽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울매를 돌리며 그렇게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미끄럽고 험한 바위 지형을 기어 올라가서 그곳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나단은 적군들 몰래 기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먼저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겠다. 선전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블레셋 군사가. 그래. 올라올 테면 올라와 봐라.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 병거 같은 소년과 함께 그들이 내려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올라오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했는데 올라오라니까 손과 발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여러분 뭐 그 당시에 등산 장비가 뛰어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다윗도 정말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지만 요나단이 더 다윗보다 신앙적으로 담대하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더 무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끄럽고 험한 바위 지형을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힘이 빠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렸다가 얘 봐라 진짜 올라왔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돌 큰 거 몇 거 해서 굴러 떨어뜨리거나 여러분 예전에 성에 준비한 거 보셨죠? 나무 큰 거 이런 거 몇 사람 해서 그냥 굴러 떨어뜨리면 맞아서 그냥 죽고 아니면 여러분 펄펄 끓인 기름을 붓든지 그냥 여기서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형을 공격하겠다고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다윗보다도 다윗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평지잖아요. 물배를 이제 돌리다가 빗나가면 도망갈 여러분 길도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보다도 더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배짱 있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조차 숨기며 그것을 올라가서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보면 요나단이 봤을 때 이 성령에 사로잡힌 요나단이 봤을 때는 아버지는 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반드시 사울의 성향상 아버지는 못 가게 막을 거죠. 실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 요나단이 엄청난 승리를 하며 백성들이 칠 때에 사울왕은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헛된 맹세를 해요.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 오늘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서원하는 그런 무모한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사울은 계속해서 해가죠. 그런데 왜 이곳에 올라가서 공격을 하려고 했을까? 요나단이 그 이유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과 비슷해요? 달려갈 때. 다윗과 비슷하죠.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이유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이 믿음 확신함으로 적전에 뛰어 올라가서 그것을 쳐서 20명가량을 죽여요.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서 첫 전투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이 전쟁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래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을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와 그뿐 아니라 블레셋의 그 노래꾼들도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땅이 진동하였어요. 큰 떨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각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진동을 여러분 큰 땅의 떨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여러분 그 두 명이 올라가서 그 요새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20명가량을 죽이고 있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이 진동을 하면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블레셋 군사들과 그 블레셋의 그 노래를 하는 그 노래꾼들조차도 두려워 떨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워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던 그 산과 굴에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의 행동으로부터? 요나단의 이 행동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러분이 대단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동력자가, 요나단이라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단과,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이런 구속자적인, 다윗의 쓰임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관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큰 한 줄기는 빼고 개개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신 이후에 3번째 다시 한번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언제 나타나셨는가?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2번째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제자들에게만 12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벌써 몇 번째라고요? 3번째예요. 3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에 이 도마가 없을 때 또 도마가 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망은
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느냐?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책망이 아니셨어요. 부활의 이 주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책망이었지,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책망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고도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함께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일을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명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체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와, 논문을 써야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논문 써야 하는 거 맞죠?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하고 앞으로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논문 어떤 여러분 논문을 써서 통과를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지 않겠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연구가 안 되고 논문이 진전이 없고 어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모르겠다. 책 뽑고 여러분 하고 그냥 잠이나 자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뭐 영화를 보러 잠시 머리를 식히러 가는 지체들도 있고 그죠? 지금 제자들이 7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이렇게 있을 바에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제자들이 7명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 옛날로 돌아갔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들었잖아요. 말씀을. 옛날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옛날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갔다. 함께한 세월이 어디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또다시 아무런 믿음이 없이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가족에게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7명이 모여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뭘 하기 위해서 있는데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그래 이렇게 있을 바에는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정황상 아무리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봐도 그러니까 함께 다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그들은 즉시 가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2번이나 직접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사명까지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까지 다시 받았지만 이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들처럼 돌고 도는 제자리의 걸음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지?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된 밤, 헛된 시간, 헛된 수고만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고자 하지만 남는 것은 열매 없는 헛된 수고와 그뿐 아니라 영적인 침체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었으면 그 마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너무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제자들처럼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만 여러분 뒤로 물러나다가 멀찍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죠.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왜 요셉이 아니고 야곱일까? 여러분 우리를 요셉처럼 살라고 하면 신앙생활 자신 있어요? 아마 부담 가지고 다 떠날 거예요. 요나단처럼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왜 야곱이고 왜 다윗일까? 이 하나님의 은혜, 허물조차도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헤세드의 은혜라고 했어요. 헤세드.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이 헤세드의 이 은혜를 망각할 때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해변에 나타나십니다. 해변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지만 제자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지금도 선물 받고 싶어요. 누군가 얘들아 우리 아들 하면서 선물 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해가 뜨지 않는 새벽녘이에요. 어렴풋이 잘 보면 주님이겠다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어두워서 여러분 그렇게 새벽녘이라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다면 얘들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은 들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미 2번이나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었어요. 제자 요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얘들아라고 부르시면 그 배가, 여러분, 큰 물고기는 해변 가까운 데에 살까요? 그런 물고기는 없어요. 해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고기들은, 여러분, 호숫가에 있는 고기들은 아마 작은 고기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고기, 큰 물고기가 사는 곳은 어느 정도의 물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들아라고 부르실 정도면, 뭐 예수님이 몸이 터질라니까,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얘들아라고 부르시면 아마 가까운, 그럼 우리 베트남이나 우리 태국이나 이런 데 동남아 쪽에 가시면 이 항구가 없으니까 해안가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의 큰 배가 있으면 큰 배를 다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뭐라고 하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동그랗게 생긴 그거 타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잡을 수 없을 그런 정도의 거리. 거기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이 잡힐 수 없는 가운데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요한이 예수님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면서 겉옷을 벗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겉옷을 급하게 입고 겉옷을 걸치고 그냥 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황상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물로 뛰어내려도 어느 정도 헤엄쳐서 갈 수 있을 정도나 뭐 해안가에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먼저 베드로가 달려가요. 그런데 베드로와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해변가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여러분 큰 제자들이 다 7명의 제자들이 다 탈 수 있는 배가 어느 정도 큰 배가 있고 해안까지 나오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 그물을 끌고 온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은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그때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잠시 제쳐두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도는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제자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빈손으로 헛수고로 그 밤을 보내고 올 때에 결국 그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하려고 하다가 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왜요? 3번이니까 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또 다시 찾아오신 거야. 또 다시. 이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며 허탕을 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조반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먹이세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주님이 친히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끝내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 질문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사명을 다시 주셨지만 그건 어찌 보면 견책이죠. 잘못한 거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불안하고 부끄러웠겠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질문을 받기 그 전에도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내가 왜 주님을 저주까지 했을까? 자신을 답하고 부끄러워하고 안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이런 저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베드로의 깊은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깊은 진심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시간에 그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생각대로 안 되고 결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대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회복해 주시고자 주님이 세 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면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궁금했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궁금했어요. 수십 년을 들었던 설교인데 갑자기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왜 주님이 세 번 질문하셨을까?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을 찾아서 이리저리 연구를 해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정죄하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한다. 이 동사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 두 단어인데 사랑 뭐 어떤 가수는 사랑 참 힘들다 뭐 이런 노래도 하고요. 이 두 가지 이 두 단어가 무엇으로 힘들다고 힘들다. 이해하기 근데 힘들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이 사랑하느냐 사랑하다 이 동사는 헬러 어떤 동사를 사용했는가?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이런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 여러분 이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두 동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아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학자들 간에도 신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파오는 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설교?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나와 같은 뭐 어떤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다면 주님이 약간 수준을 낮춰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우정의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상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그보다 좀 못한 인간적인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 두 동사의 쓰임새와 여러분 이 글이라는 것은 문맥도 있잖아요. 해석을 할 때 문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다는 뜻의 동사를 사용할 때는 이 아가파오와 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아가파오와 그렇다면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필레오의 이 사랑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저는 심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저는 예수님을 친구 간의 그러한 우정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베드로가 안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언어 아빠 교수님 그죠? 네, 갑자기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믿고 들었는데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에 이것이 맞다면 근심하기보다는 베드로가 그때서야 안심하며 기뻐하며 가로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문맥에 맞죠. 그런데 왜 근심했을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했던 대화의 의도와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문맥을 고려하고 단어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랑의 대답을 통해서 그 긍정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세 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째 여러분 이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여. 그런데 이 근심하여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는 엘리페스라는 루페어, 원어가 루페어인데요. 루페어의 부정과거 수동태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루페어라는 헬라어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때로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게 있어요. 감정적인 거지. 이 루페어의 뜻은 미안해하는 것도 있고 한탄하다, 비통해하다, 근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뜻이 다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안하다 이 정도가요, 그냥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 미안함이 너무 강해서 모르게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한탄하는 거. 가끔은 이어지는 거.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자신의 곁을 떠나면, 자, 이제 정리할게요. 8시 반에 이제 시험이 있죠? 자, 이제 10분 안으로 끝날게요. 너무 여러분,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거나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엄마라는 소리만 듣고 아빠라는 소리만 들어도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못했을까? 그냥 무당가에 가면 백불당 앞에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합니다. 슬퍼합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그 엄마 아빠라는 소리만 들어도 묵묵해집니다. 그래서 언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루페오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에 정말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눌러붙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못 받아주신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표현하기 힘들어요. 한탄하고.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고 비통해하고 한탄해하고 주님께 죄송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베드로가 무엇을 통해 회복되는가? 조건 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번영을 주셨을 때 다윗은 젊은 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신앙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인물보다 다윗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나단,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신앙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평생 베드로처럼 죄책감과 열등감과 실패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탄하고 주님, 십자가에 주님 하면 근심되고 한탄스럽고 죄책스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허물많은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백성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첩첩을 더더부른 허물 많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진정 통일 왕국으로 등극하는 후 신앙의 벗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을 찾아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해요. 이 요나단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예,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그런데 다윗이 베풀기로 한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감사를 되돌려준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이 다윗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헤세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요나단은 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를 지키며 도와주었을까? 왜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 요나단은 그 덕분에 그 요새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갔고 다윗은 왜 골리앗에게로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올라갔을까? 달려갔을까? 그런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올 때 그 다윗을 봤을 때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요나단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이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간직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 헤세드의 은혜가 두 사람을 단순한 우정을 뛰어넘는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이 헤세드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헤세드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윗처럼 악을 행했던 사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복수할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요나단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헤세드의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도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부어주셨던 이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회복할 수 있을 때에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헤세드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과 시대는 달랐지만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겸손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하시기에 그들이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시대에도 사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시면 실패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없애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물 많은 다윗, 요나단이 아니라 여러분 허물 많은 다윗, 허물 많은 베드로와 끝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이 긴 세월을 넘고 넘어서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이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간직되고 모을 때에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능력의 종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